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헌신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헌신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신이란 드릴 헌에 몸신자를 써서 나의 몸을 드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결국 나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헌신은 정의할 때 나의 모든 것, 나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헌신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헌신은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조금 쉬운 말로 하면 줬다가 뺏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헌신은 내 상황이 될 때, 내 환경이 될 때, 내 마음이 될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평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이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받은 헌신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날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헌신이 그러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실 때 계산적이지 않으셨습니다. 무언가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조금 뒤로 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자기 영광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생과 그 구원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헌신이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본분의 영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헌신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헌신은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고 또 이 헌신은 우리가 일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거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이 헌신을 잘 이해하고 잘 또 배워놓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헌신을 배우기 위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이자 또 위대한 헌신자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을 함께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곳들을 그의 생애를 조금 살펴보면서 그 삶에 있었던 헌신의 은혜와 헌신의 간증과 헌신의 그 비전들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헌신의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앞에 본의 아니게 이렇게 딱 잘 정리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초심입니다. 초심.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비결은 초심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초심. 너무나도 잘합니다. 초심.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초심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심이 뭘까요? 초심.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초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이 우리 신앙의 초심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나 있는 그날이 우리의 초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심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는 첫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초심을 너무나도 잘 기억했던 헌신자였습니다.
그의 삶의 이 초심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간증하고 그의 삶의 이 초심을 기억하면서 그 사역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인생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날을 회상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었지. 나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지. 그 사명, 그 부르심, 그 첫사랑을 사도 바울은 정말로 잘 간직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말씀들,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귀한 말씀들이 다 그 초심으로부터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로부터 말미암아 사도 바울에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초심 있잖아요. 이 초심이 가장 지키기 어려웠던 사람 중 한 명이 누구냐?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초심을 가장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보았을 때는 회심자예요. 그렇죠? 예수님 믿고 이제 결단해서 귀한 헌신을 살아가게 될 귀한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변절자였어요. 변절자. 척결 대상 1호, 제거 대상 1호였습니다. 영화에서도 많이 봤지만 막 북한에서 높은 사람이 우리나라로 오면은 어떻게든 따라가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냥 애매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열심히 있는 사람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 사회에서도 굉장히 영향력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다라는 것은 유대인 입장에선 빨리빨리 죽여야 되는 사람 1호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회심하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순간에, 그리고 그 초반에는 더더욱, 초심을 경험한 그 순간에는 더더욱 많은 유대인들에게 제거 대상으로 공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만 갈라 그러면 공격당하고 어디만 갈라 그러면 숨어 지내야 되고 굉장한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 유대인이 봤을 땐 완벽한 변절자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사도를 바울을 봤을 때에는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진짜 회심한 게 맞나? 스파이 아니야? 그리고 못 믿겠는 것도 있지만 심적으로 육적으로 거부되는 영역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동역자, 우리 교구장님, 우리 구역장님, 감옥에 가두던 사람, 막 끌고 가서 때렸던 사람, 심지어 죽였던 사람이 자기 예수님 만났다고 지금 이 본당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제가 저희 지체들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야, 혹시 모르니까 가까이 가지 마. 눈빛 딱 돌아오면 도망가 막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사도 바울의 삶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잘못한 영역 때문에 그렇게 되는 영역들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선 당황스러운 것이죠. 난 예수님 만났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사명을 주셔서, 초심을 주셔서 이제 이 헌신의 삶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막상 교회에 들어와서 보니 외부의 공격들도 있고 내부에서도 인정해주지 않는 약간 왕따 같은, 이도 저도 아닌 그 자리에 이 사도 바울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 헌신의 삶을 멋지게 감당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의 시간이 있었고 고통의 시간이 있었으며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결국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역으로 재개하는데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최소 6년에서 8년이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6년에서 8년. 유배당하듯이 자기 고향으로 어쩔 수 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위협을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니까 길리기아 다소,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최소 6년에서 8년이란 시간을 그곳에서 유배당하듯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6년에서 8년이란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아요. 결코 짧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감동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그 헌신, 결단, 나의 부르심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6년에서 8년 후에 바나바가 사도 바울에게서 이제 동역을 제안합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당신 나와 헌신자로, 선교사로 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가 제안을 하게 돼요. 그때 사도 바울이 승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 눈에는 사도 바울이니까 당연하지 하는 게 있지만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핑계대려면 핑계댈 게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었겠죠.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이제 와서 뭘 제가 또 그렇게 구역장까지 합니까? 뭐 선교사까지 살아갑니까?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6년이란 8년이란 시간이 지냈는데 이제 와서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은 게 있잖아요. 제가 간다고 또 얼마나 사랑받겠습니까? 인정받겠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저 상처 많이 받았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죽을 순 없잖아요. 저 유대인들한테 가면 죽음의 위협 또 당할 텐데 저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핑계했다면 바나바가 사울을 설득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의 마음을 설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바나바가 설득을 잘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미 마음 가운데에, 그의 삶 가운데에 그 날을 기억하면서 헌신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날과 은혜가 있는데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교역자들이 설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답을 말해버린 것 같은데 이 사도 바울, 그 어려운 초기 사역 가운데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초심이다라는 거예요. 초심. 예수님을 만난 그날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6년이 지났지만 8년이 지났지만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요,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로 쫓겨나서 유배당하고 나서 한 번도 뭐 어떤 일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물론 6년간 8년간 무슨 일이 있긴 했겠죠. 그러나 성경에 말하지 않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바나바의 부름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결단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사건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이 다시 그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헌신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일으켜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랑, 그 초심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어떤 제안, 어떤 상황 가운데 주셨던 은혜가 아니라 무엇보다 명확하고 무엇보다 생생한, 누가 부인하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잊으라고 해도 잊을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난 첫 그날 밤이라고 했어요. 전 밤에 만나서 그날이 우리에게 넘어졌을 때 일으켜지게 되어지는 능력의 기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나에게 초심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그 초심이, 나에게 그 순수했던 초심이 잘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초심이 시간이 지나면 뭔가 하나둘씩 끼기 시작해요. 예수님 때문에 시작한 이 인생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회가 좋아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교역자가 좋아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동역자가 마음에 들어서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헌신이란 게 주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건데, 시간이 지나면 초심이 점점 흐려져요. 뭔가 물에 못한 것처럼 섞입니다. 그래서 뭐가 마음에 안 들면 하나씩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초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이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남았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셨던 그 초심이 우리를 일으키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의 경우, 이 초심에 대해서, 이 첫사랑에 대해서 반대의 경우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첫사랑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신 구절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편지하신 것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잘 읽어보셨습니까? 에베소 교회가요 정말 훌륭한 교회였어요. 너무 귀한 현실을 갖고 있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제가 담당 목사였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엄청 어깨가 이렇게 막 올라갔을 것 같아요. 아마 엄청 심취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너무 잘하고 있구나. 행복해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노력했습니다. 엄청 노력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핍박 가운데에서도 인내했대요. 핍박 가운데에서도 인내했고, 악한 자들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거짓 사도들을 드러낼 만큼 말씀의 지혜와 지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이름을 위해서 견뎌내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했대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 교구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나도 잘하고 칭찬받았던 에베소 교회인데요 4절에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4절의 첫 문구가 뭔 줄 아십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세 글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잘했던 1, 2, 3절이었어요. 하나님께 칭찬받은 1, 2, 3절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4절이 시작됐는데 세 글자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한 말씀에 이 앞에 있던 잘했던 모든 것들이 무효화되고 이 뒤에 있는 것을 지키지 못한 책망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너희가 지금 이것을 잃어버렸다. 주님께서 탄식하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첫사랑, 처음 사랑을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있어요. 아, 우리 청년들 너무 잘하고 있지, 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우리 교회 부흥하고 있지.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보셨을 때 놓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첫사랑을 강조하실까요? 지금 잘 살고 있는데요, 지금 나 나쁘지 않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요 1년은 잘할 수 있겠죠. 뭐 운이 좋고 정말 신실하게 열심히 하면 뭐 5년 더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교만함도 있고 외부에 오서는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게 하려는 사단의 공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초심이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결국 너희는 언젠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초심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초심이라는 건요 20살에 받았건 10살 때 받았건 30살에 받았건 계속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잊을 수 없는 역사와 놀라운 간증과 은혜의 창구가 됩니다. 그것을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요 동역자들한테 우리 지체들한테 얘기할 때 아직도 그날을 간증해요. 아직도 내가 그런 마음일 때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어. 태신자 품으면 그들에게 얘기해요. 제가 아마 50살이 되고 60살이 돼도 간증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뭐 자랑하려고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살게 하고 나를 헌신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 헌신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주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초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만나주신 그 순수했던 초심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늘어나고 아무리 많은 것이 더 수월하여져서 내가 지혜로운 것 같아 보여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초심을 잃지 않으므로 교만해지지 않고 다시 넘어졌을 때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초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헌신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이제 뭔지 슬슬 눈치채셨죠? 두 번째 열심입니다. 열심.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열심.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라해 주시니까 힘이 나고 좋네요.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멘 또 다음 주부터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스포이지만 또 예배를 향한 어떤 그런 결단들을 저희가 조금 비전 공동체에서 하게 되는데, 아멘도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또 뜨겁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열심입니다. 열심. 여러분, 열심은요, 이 헌신에 있어서 꼭 필요한 덕목이에요. 열심은. 여러분, 열심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열심이 없으면 멋이 없어요. 신앙을 떠나서도요, 열심이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열심을 했을 때 좋은 결과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나의 열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에 있어서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열심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 이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 또 누구일까요? 우리 주인공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 또 드물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굉장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죠. 기간이요 10년을 훌쩍 넘습니다. 10년을 넘어가고요, 또 방문한 도시만 최소 40곳 이상이 돼요. 40곳. 여러분, 그리고 개척한 교회만 14개 정도로 보통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개척한 교회가 14개예요. 그리고 총 13권의 성경을 집필했습니다. 아마 더 있을 거예요. 다 발견되지 않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13권 이상의 성경을 썼습니다.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겠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살인적인 스케줄 가운데에 이런 것들을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활하게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구보다 많이 맞았고, 누구보다 많이 핍박받았으며, 누구보다 많이 감옥에 갇히고, 누구보다 많이 기절하면서까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 모든 사역들을 그의 열심으로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에, 복음에 미친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면서도 꼭 믿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절대 놓치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기 어려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뭐래요? 나도 심었다. 잘했어. 아볼로도 열심히 물 줬어. 잘했어. 그러나 이 결실을 맺는 건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로되 나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다. 우린 결국 아무것도 아니고, 이 열심히 했어요. 열심 중요해요. 너무 귀해요. 근데 열심의 결실을 맺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것을, 이 비결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이야기예요. 함께 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겸손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겸손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경험한 겁니다. 자기가 사역하고 깨닫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영화 배우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전 한 게 없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의 간절한 신앙의 경험을 토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막 겸손 떨라고 저 아무것도 안 해서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더라 라는 것을 신앙의 후배들에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내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가 나가 떨어지는 인물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에서도 봤죠. 기억나시나요? 찹찹찹찹. 네, 우리 궁금하신 분들은, 찹찹찹찹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수련회 내년에 꼭 참석하시고 우리 수련회 은혜 받은 지체들한테 물어보시기 원합니다. 막 찹찹찹찹도 되고.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많이 실패하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때요?
다 말아먹어요. 다 말아먹어요. 절망을 더한 사람이 베드로였다. 우리가 해서 막 친근감이 있다고 저희 지들이 그러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 말하면서 막 우습게 보지 마세요. 자,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실패한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대표적으로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건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모세가 40살 때 아직 애굽의 왕자일 때 자기의 열심을, 젊고 능력 있고 할 때, 여러분 40살이 젊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0살은 젊은 거예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저도 이제 곧 바라보게 되는데 절망하지 않고 젊은 패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0살일 때 좋아, 이때다, 나 아직 능력 있다, 지금이면 되겠다 할 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하고 애굽 백성을 딱 봤는데요, 이 애굽 백성이 아니지, 애굽 병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막 채찍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 모세가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해서 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뒤에서 쳐서 죽여버립니다. 내가 한번 해보자고 쳐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 죽인 게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욕하기 시작합니다. 너 그거 책임질 수 있냐? 너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더 핍박받게 생겼잖아.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가지고 우리 민족들, 우리 백성들 더 힘들게 만들어 하면서 막 모세에게 항의를 하게 됩니다. 모세가요, 멘탈이 나가버려요. 완전히 나가버려서 애굽의 왕자고 뭐고 하나님의 지도자고 뭐고 그냥 다 버려버리고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내 열심을 믿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내 열심은요, 내 열심으로 하면요, 결실을 못 맺게 되면, 내 열심이 결과를 못 맺게 되면 우리는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우리는 당황하고 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내가 생각한 한계치가 있잖아요.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잖아, 한계치 있잖아요. 그걸 넘어버리면 포기해버립니다. 안 되는가 보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가 보다 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다 해봤는데 안 될 건 안 되더라 한다면서 포기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려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구나, 이렇게 제한해버리고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모세가 80살이 되고 나서, 그때는 어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이제 뭐 다 늙어 빠지고,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본인을 보았을 때 다 늙어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근데 그때 모세의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저 아무것도 못해요. 전 능력이 없습니다. 말도 잘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오히려 그래서 혼날 뻔했어요. 너무 못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앞에서 하나님 참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잘 붙여주시고, 아론도 붙여주시고 해서 사역의 길로 다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의 상태가 어땠냐? 저 아무것도 못해요. 완전히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낮아진 거 끝난 게 아니라 모세가 그 사역들을 보십시오. 홍해가 딱 앞에 왔어요. 뭐 해요? 막 물 걷어내고,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냥 손 들어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버튼이 있어요? 아니에요. 왜 손 들면 홍해가 갈라질까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이 모세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때 모세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서 손 들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 하는 것 아니고, 나의 열심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라는 완벽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고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시고 왕이시고 능력이시라는 것을 모세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모세도 마찬가지,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헌신의 자리에서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신하다가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실패의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에요. 헌신의 자리는 소모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헌신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열심히 사역하다가 힘든 것을 주님께 고백한 적이 있어요. 육체의 가시라고 들어보셨나요?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뭐 간질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말을 잘 못하는 거, 어떤 사람은 좀 마음의 병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진 몰라요. 언제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언제 생겼는지, 사역을 하다 생겼는지, 원래 갖고 태어난 병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내가 이 병만 없으면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심을 더 낼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이 병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3번 기도해요. 3번. 얼마나 간절했으면. 여러분, 그런데 사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막 철없을 때 드린 기도가 아니에요. 성숙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 헌신 더 드리고 싶어서 했던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아차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나도 모르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또 간과했구나. 내가 또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영역들이 있구나. 하나님 분명히 내가 약해도 역사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병을 못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안 고쳐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약할 때 주님께서 강함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 유명한 고백이 여기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이었으면, 원래 성품에 갖고 있던 그 사도 바울이었으면 따졌을 겁니다. 화내면서, 하나님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시냐고. 워낙 열심히 뛰어난 사람이니까,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왜 막으시냐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쉽게 이 육체의 가시가 가벼워서 그렇게 넘어간 게 아니라 깨닫게 된 거예요. 헌신의 자리에서 열심을 내다 보니 무엇을 깨달았을까? 내가 하는 게 아니지. 기억나는 사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억나는 과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던 날들. 그리고 여러분,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원래 잘 섬기겠다고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니까 오히려 자기의 열심이 뭐가 돼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계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도구가 되었단 말이에요. 내 열심이 무서운 걸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게 무슨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엄청난 결단이에요. 사실은 엄청난 마음을 가지고 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베드로도 귀 자르잖아요. 예수님 왔을 때. 근데 뭐라고 책망받아요? 칼 쓰면 망한다 이러시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한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없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지냐? 죄가 될 뿐인 거예요. 죄가. 사도 바울의 열심도 죄가 되었고, 모세의 열심도 죄가 되었고, 이 모든 사람의 열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죄가 되는구나, 내가 또 교만했구나 하면서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언젠가부터 제 교만을 고백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그런 생각 하더라고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영역에 있어서 무서웠냐면, 지금은 그래도 기도 가운데 응답받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개척이 무서운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종종 그런 얘기 듣습니다. 목사님, 개척에 대한 마음이 있으세요? 안 주실 거예요 하면서 이제 막 절대로 주실 리가 없어요. 목사님 혹시 선교사로? 전 한국어만 잘해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개척하기 싫은 게 아니라, 선교사가 되기 싫은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뭐라고 그걸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머리를 팡 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고백이 나왔냐면, 언젠 네가 했냐? 이건 네가 하는 거야? 너가 뭐 부여십 예배교구 지금 이건 네가 하는 거야? 아니거든요. 저 그렇게 고백한 적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전 나름대로 겸손하다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왜?
내 열심으로 저게 될까라고 선교나 개척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안했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너무 겸손해서 내가 또 조금 뭔가 하고 있다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생각으로는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생각했구나. 내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닌데. 아니, 처음부터 자격 없는 나를 세우셔서 이 헌신의 길을 걷게 하신 게 주님이신데, 내가 뭔가 있어서 사역을 시작하고 뭔가 잘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어느새부터 내가 이게 될까 계산하고 있었구나, 이 나쁜 머리로 계산하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비전 선교사들 많이 계시죠? 내가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원래 못하는 존재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티 같았나요? 그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원래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런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시죠? 좀 이따 설교할 걸 땡겨서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우리는 자격이 애초에 없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내 열심이 들어가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하라고 하면 내 능력이 부족해 보여서 못하겠을 때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선교사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나서 제가 뭔가 준비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면 부족한 나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열심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나의 열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헌신의 자리, 우리가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건 너무 귀한 것이지만 그 열심의 결과를, 그 열심의 과정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헌신의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기 있네요. 전심입니다. 전심. 따라해 볼까요? 전심. 한 번만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심.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전심이 뭘까요? 전심은 말 그대로 나의 모든 마음을 다 드리는 게 전심이에요. 그래서 헌신은, 제가 앞전에서 말씀드렸겠지만, 헌신은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게 헌신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헌신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냐? 전심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전심이 되려면요, 이게 말은 쉬운데 찬양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심을 다 드리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확신이에요. 확신.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모든 것을 다 걸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확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저한테 혹시 1,000만 원 맡길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어려워요. 그 정도 믿음 우리 안에 없잖아요. 저도 없어요. 없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근데요, 은에게 1,000만 원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맡길 수 있잖아요. 1,000만 원 맡기는 게 쟤 왜 저래요? 네. 갑자기 제가 막 이렇게 춤을 추게 시켰는데, 어쨌든 네. 멈춰라. 네, 좋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을 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인생을 맡기는데,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데 확신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요, 여러분, 확신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전심이라는 것은 확신이 있으면 다 쏟아붓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전심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이 여기서 확신을 가지고 전심할 수 있게 했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황했겠네요. 여러분, 22절, 23절을 보면요, 24절을 좀 이따 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지 못한다. 그리고 각 성에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말해주시긴 했어요. 뭘 말해주셨냐? 너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결박과 환난으로 인해 자기가 죽을지, 그 이후에 아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또 어디로 가게 될지 사도 바울이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게 너무나도 많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필 그 중에 조금 확실해 보이는 게 있는데 뭐래요? 단어가 꽂히는 게 환난과 핍박은 있을 거래요. 그건 또 확실해. 일단 잘 피해가고 싶은데. 여러분, 근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하고자 결단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어떤 확신 때문에 그럴까요? 22절과 23절에 딱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 내가 지금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이게 확실한 거예요. 조금 더 명확히 얘기해주면 뭐가 확실하냐면 내가 지금 성령에 매여 있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확신이었어요.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을 갖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서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무언가에 다 매여 있는 삶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잘 매입니다. 요즘 볼 게 너무 많아요. 분별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보는 거에 시간 뺏기고 보는 거에 영향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영향들이 너무나 또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숫자에 잘 매여요. 숫자. 어떤 성적, 어떤 돈, 공 하나 더 붙으면 할렐루야잖아요. 여러분, 숫자에 잘 매요. 어떤 수치, 나는 하위 10%래. 여러분, 그런 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에 매인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관계에 매여 삽니다. 어떤 관계에 난 인기가 많아, 인기가 없어, 저 사람은 나랑 싸웠어. 관계에 매여 살아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 많이 매여서 살아갑니다. 나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많이 매여서 살아가요.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돈이건 성공이건 자기가 왕으로 삼는 것에 매여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에 매여 있다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아무것도 정확한 게 없어요. 명확한 게 없어요. 내가 가서 환난과 핍박은 받는데 죽는다는 거야, 산다는 거야? 몰라요. 그 뒤에 플랜이 있는지도 몰라요. 정확히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잡힐지, 어떤 방법으로 풀려나는지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확실한 불확실성에서 여러분은 확신을 드릴 수 있습니까? 불안해서 못 드리죠. 여러분, 장로들도 말려요. 앱에서 장로들도 가지 말아라 말려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확신? 이 확신, 성령께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 이 성령에 매였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자유해집니다. 성령에 매였을 때, 우리가 막 아무것도 안 매였을 때 자유해진 게 아니라요, 완벽하신 그 분의 계획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완벽하신 주님의 품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완벽한 평안은 우리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아이가 부모님을 잃고 막 불안해. 자유해요? 난 부모님이 없어서 자유해. 이런 아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린 양처럼 이 앞이 안 보이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매여 있다고 여러분 자유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임이, 성령의 매임이 내 인생을 붙들고 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영역이 우리 삶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의 영역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령에 매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하시는 이 말씀 때문에 다들 지금 약간 표정이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다 환난 받으라고 핍박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도요, 순교도요, 또 뭐가 있을까요? 교구장도요, 구역장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부담부터 갖지 마세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순교 저 못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전공동체 8년 차입니다. 8년 차. 누가 그랬더라고요. 야, 이제 늙었네요. 말하면서 이제 저희 청년들 역시 그 사랑이 많아요. 목사님을 놀리는 것에는 아주 놓치지 않고 딱 틈을 봐서 늙었구만 막 이렇게 놀리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헌신의 자리로 초청한 청년들이 최소 100명 이상은 되더라고요.
매년 이제 구역장 다 받아보셨잖아요, 한 번쯤, 그죠? 이렇게 받아보고 막 그런 과정이 있고 하실 텐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100명 이상 여기 앉아 있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안내팀이나 뭐 비전 콰이어나 V워십이나까지 합치면 한 200~300명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다 아시겠지만 교역자들이 이 리더들을 컨택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뭐죠? 우리 기도해보자. 세상에서 제일 부담되는 그 말, 제일 나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는 그 말. 여러분 근데요, 이 말이 여러분 부담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생각하라고 주는 시간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입니다. 기도해 보라고요. 기도해 보셔서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하라고요. 하나님이 안 해도 된다라는 마음 주시면 하지 마세요. 교육자실에서 막 난리 난 거 아니야? 막 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근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사인 안 줬는데 하면 오히려 큰일 납니다. 나의 열심이 돼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제가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내 상황은 여의치 않아. 내가 봤을 때 절대로 안 돼. 근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자꾸 하라는 마음을 주셔. 그럼 하셔야죠. 여러분 내 상황이 확실합니까? 성령님이 확실합니까? 어떤 사람의 말이나 그런 것,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계산이 확실합니까? 성령님이 확실하십니까? 여러분 내 상황보다, 내 판단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나의 상황에 막혀서, 나의 생각에 막혀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길 걸어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구역장 할래 말래? 아니요, 너 죽을래 말래라니까요. 거의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린다 하시나. 막 앞에서 다 울어요. 에베소 장로들 막 울고 가지 마세요. 가면 죽을 거 뻔한데.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서 성령께서 알려줘요. 당신 가면 환난과 핍박 받을 거야 라고 사도 바울에게 확신을, 또 마음을 줘요. 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근데 사도 바울이 내 마음 아프게 그러지 마라, 난 이미 정했다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오냐? 성령에 매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매여있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악한 영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확신하건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영역이 있어요. 기쁨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25절에 너무나도 명확한 거 한 가지가 또 나옵니다. 24절에는요 여러분 읽어보겠지만 확실한 것밖에 없어요. 확실한 것밖에.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24절에는요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확실한 것만 적어놨어요. 뭘 적어놨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 확실하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는 애. 그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뭐가 확실해요?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가장 확실한 게 뭐예요? 한번 따져보세요. 따져봐도 돼요.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건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아까도 제가 끌어다가 썼지만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고 잊을래야 잊을 수도 없고 못 본 채 할래야 못 본 채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확실한 것.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장로님들 나와서 만류하고, 나의 상황들이 나를 만류하고, 얼마나 많이 맞고 얼마나 많이 갇히고 육체의 가시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 포기하고 싶지만 너무나도 명확히 확실하게 있는 그것, 주님께서 주신 나의 은혜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여러분 뭘 건데요? 1,000,000원 맡기는 거 아니에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확신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 왜요? 우리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모두 받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명확한 건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확실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신실해 보이지만 가고 싶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이, 지금 예루살렘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예루살렘은요 진짜 PTSD 오는 자리예요. 내가 주님 처음 만나고 도망갔던, 길리기아 다소로 다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 제일 많이 살고요, 가면 무조건 핍박받고 환난받을 거라 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그 자리. 그리고 그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성령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내 가장 큰 십자가가 되는 자리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가겠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거기서 죽을지언정 나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영혼의 구원의 기쁨, 하나님을 향한 주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신 그 사명,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죽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제가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둘 있는데요, 너무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 주고 감사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 그래도요, 그 자녀는 제 자녀입니다. 뭐 유전자 검사에서 아니라고 지금 뭐 뜨진 않겠지만 떠도요, 뭐 컴퓨터가 막 99.99999 해도요, 그 자녀는 제 자녀예요. 확신합니다. 그리고 걔네가 커서요, 우리도 다 겪었지만 사춘기가 돼서 방문 콩 닫고 들어가서 아빠는 내 아빠도 아니야 들어가도요, 그런 날이 오겠죠? 여러분, 그래도요 그 자녀들은 제 자녀들입니다. 부인 못해요. 누가 아니라고 뜯어 말려도 법적으로 그게 우리를 가른다고 해도요, 그건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제 자녀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마음에 확실하고 우리 영혼에 확실한 것들은 세상에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절대로, 상황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확실한 것들이 몇 가지 없습니다. 확실한 것들을 붙잡으세요. 확실한 것들. 여러분, 인생에 은혜의 복음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은혜의 복음보다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받은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생명 걸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은혜의 복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초심, 전심, 열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있다면 따라가시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요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헌신하다가 가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오늘은 울지 않겠습니다. 가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인데, 그리고 제가 얼마나 연약한데 안 흔들리겠습니까? 그만할까, 언제 그만하지,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꼭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힘들 때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말고 우리 구원해 줄 수 있는 거 없어요. 기도하면요 여러 가지가 떠오릅니다. 나의 연약함 떠오르고, 나 왜 이렇게 못할까,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왜 이렇게 모질지 못할까, 또 이렇게 잘하지 못할까, 나의 부족함이 떠오르고, 그로 인해 우리 지체들한테 미안한 게 많아요. 정말 그래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제일 많습니다. 나의 약함이 보여서. 그리고요 또 억울할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나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알아주지 않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요 저기 제가 자주 앉아있는 저 자리에 가서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시간 될 때 기도하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할 때마다 다 근데 불명확해요. 할까요 말까요, 뭐 다 불명확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여기 있는 게 주님 뜻인가요 맞는가요, 기도하는데 그렇게 명확하게 보여주시지 않아요. 근데 정말 명확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보여요. 다른 건 명확히 안 보여주시는 것 같아. 근데 정말 못 본 체 하고 싶은데, 부인하고 싶은데 예수님 가신 길이 보여요. 내가 걸어갔던 길은 아무것도 아닌 길이 되어버리는
나를 위해서 더 모진 길, 더 가시면류관 쓰고 더 아픈 길, 더 참혹한 길 걸어가셨던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의 헌신이 보여요. 여러분, 그러면 제 입이 쏙 들어갑니다. 회개해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잠깐 흔들렸습니다. 명확한 게 있는데 명확한 주님 바라보지 않고 나 바라보고 내 상황 바라보고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이 고백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 주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명의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예배가, 이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초심, 나의 열심, 아니 나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을 붙들게 되는 그 열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그 전심을 회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며 또 주님께 내 마음의 한 자리를 드릴 수 있는 고백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결단하고 또 주님께 나의 헌신과 나의 모든 것을 전심으로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앞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나의 초심, 나의 열심, 전심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흘러가도 그 은혜와 사랑은 잊을 수 없는 우리 삶의 가장 명확한 진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헌신의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가장 명확한 그 진리를 주신 주님께 이 시간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나의 헌신을 가로막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나의 예배를 가로막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하나님, 왕 되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신의 자리가 그리하여서 하나님 핍박의 자리, 하나님 소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채워주시는 능력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에 매여 주님과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기쁨, 주님을 예배하는 이 즐거움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혼란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주님을 향해 걷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나의 헌신의 삶을 주님 좌정하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주님
마지막으로 주님께 내 삶의 나의 모든 원신의 자리에서,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의 그렇습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 삶의 가장 명확한 진리를 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공동체 지체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평생토록 기억하여서 이 주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의 삶에 나의 초심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열심과 우리의 모든 전심을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우리는 흔들리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이 모든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버렸던 고백들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헌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명확한 길을 우리가 걷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 하나님 우리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 인생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끼지 않으노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의 모든 삶에, 나의 모든 자리에서 나의 헌신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결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모든 물질과 우리의 모든 인생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몰래 흘러내리는 눈물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축복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놀랍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시다.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김보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첫사랑 되십니다. 찬양하리 보좌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다시 한 번 더 믿음 다해 고백합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 올려드립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의 복음 앞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비전공동체 청년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새중앙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